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정말 감동적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면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이 하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런 고백이 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는 것도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는 헌신과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로 바쳐진 짐승은 사람이 먹을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져야 합니다. 화목제의 경우는 제물의 특정 부위는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나눠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화해를 도모하며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예배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회복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성도들 간에도 서로 화해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까지는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잘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예배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모세는 희생된 짐승의 피를 절반씩 나눠서 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뿌렸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렇게 피를 뿌린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피의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피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생명은 하나님만 믿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또 피의 언약은 속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도 속죄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개하는 심령의 기도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내 의를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는 은혜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모세는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 피는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따라 너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언약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압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으시며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를 체결하면서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뵙는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았고 그 말기가 하늘과 꼭 같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는데 직접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발 밑만 본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록 하나님을 뵙기는 했지만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던 거죠. 어쨌든 이처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뵌 것은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성도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무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 식사하는 이 장면은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공동체의 일치와 친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투지 말고 서로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대표들은 하나님 앞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지 않죠.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았고 오래 하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피의 언약과 하나님과 식사하는 그 교제를 성만찬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빵을 나눕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죠.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만찬 의식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 위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늘 떠올리며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로서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구원의 길을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높이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교와 화해와 평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는 겁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도 보십시오. 우리가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잖아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됨을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의 꿈을 품고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함께 나누는 의식이 성만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십계명의 근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인 겁니다. 또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끝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되고 또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들도 서로 화해하며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자리가 돼야 되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속죄받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끝은 뭐냐? 항상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을 부어주시며 또 우리에게 내리신 그 은혜가 지속되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동암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는 그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 친교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품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셔서 함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암교회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암교회가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평하며 평안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암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나누고 그 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암교회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암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주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가족 간에 서로 화해하며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정에 뿌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결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사업장과 직장의 자유도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배하고 높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를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어루만져 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으로 또 직장으로 또 학업으로 군복무로 외론편 가운데 또 타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둔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그 가정을 긍휼히 주셔서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심을 늘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주님의 때를 또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과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 긍휼히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가정을 꾸리게 해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를 허락하여 주시고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까지 우리 교사들을 세워주시며 또 우리 지체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그 교회 학교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 특공대, 중보기도 특공대 등 여러 사역을 하시며 감사드리고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도 운영 도입하셔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들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공동체, 세상을 향하여서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 그리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붕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붕괴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에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깨닫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받고 치유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 충만한 붕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아수는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과 안수이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며 주어진 직분을 능력 있고 겸손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이 땅에 세워지는 수많은 교회들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세상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또 선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거하는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 하루씩 개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또 기근으로 또 자연재해 등으로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형편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전쟁이 멈추게 해주시고 또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며 악한 권세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때 심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귀한 영혼들이 끝까지 주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길에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